여러분, 해가 바뀐 지가 아직 열흘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물어보면은 뭐 금방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마 그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작년에 아주 뭐 너무나 럭키한 그런 일을 만난 분들은 그게 금방 떠오를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토요 스쿨이 있는데, 토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학생 3명이 로봇 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한 명은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 2명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앉아서 다과를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좋지 않겠어요? 자기 애들이 이제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데 로봇 경진대에 나와가지고 금사하고 은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상을 타는 애들도 즐거워하지만 부모님들이 더 신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야,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있고 자녀들과 함께 있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죠. 자, 이렇게 대회 나가서 좋은 상을 타고 또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우등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진급을 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 결혼시키고 또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앓던 병에서 이제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하는 최종 진단을 또 받고 또 오픈한 가게가 대박을 치고 자, 이런 일 만나면 뭐 기쁘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신바람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1년 12달 365일 이 긴 시간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좋은 일로 인해서 얻은 기쁨이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이런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 1년 동안 기뻐할 일이 무엇이었나?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분명히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주 근심이 되고 힘들다고 느낀 일은 많이 떠오릅니다. 한숨 쉬어 했던 일들, 불쾌했던 일들, 기나긴 터널을 지난다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일들은 많이 생각이 나요. 가만 돌아보니까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전해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시가 사람들 속에 공감이 되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아마 2018년 올해도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소식,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막 기쁘게 만들고 하늘을 날아갈 듯이 만드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뻐할 일들보다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훨씬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뭐 늘 좋은 일만 계속 쏟아지면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올해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뻐할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또 누군가를 막 다그치기도 할 겁니다. 너도 부모를 좀 더 기쁘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성적 올리고 좋은 학교 들어가라. 직장에 취직해라. 제발 짝 좀 만나가지고 결혼 좀 해라. 뭐 이렇게 주변 사람 다그쳐서 그들로 하여금 좀 행복한 소식을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이처럼 좋은 일을 만들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일들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심판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한 인생 여정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게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기뻐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 듣고 감사할 일로 가득 찬다면 이 명령이 사실 필요가 없죠. 아마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뭐 이런 명령어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늘 기쁜 일들로 가득 차 있어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야 뭐 기뻐하라 이런 명령어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 속량되지 못한 이 세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우울거립니다. 죄와 질병, 가난과 질고, 괴로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실패하는 일,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들도 고통하며 탄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아직 성량되지 못해서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언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항상. 그 항상 속에는요, 하루 24시간 1년 12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날뿐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지루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간 날에도 기뻐해라. 이 항상에 들어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 시간도 이 항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십니다. 너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또 흘러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강조하고 확인하는 거죠. 너는 꼭 기뻐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 기뻐하는 거야.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슬프지 않은 사람에게 울어. 빨리 울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죠. 저는 가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참 배우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막 너무 기뻐.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슬픈 장면을 연출해야 돼. 야, 그런데도 그 눈물을 쫄쫄쫄 흘리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못하죠. 아니, 슬프지도 않은데 울어 이렇게 명령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만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해. 이거 정말 무리한 요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별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 그저 밋밋하게 평범하게 지루하게 이어져가는 그런 일상의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 이거죠. 찬양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엔퀴리오라고 하는 단어. 엔퀴리오, 주 안에. 마치 이런 말씀 같아요. 예, 너는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그렇다면은 너는 기뻐해야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거, 참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만장자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 주 안에, 그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쳐가지고 철저하고 고행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공로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수고와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택해서 이 주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 안에 값없이 여러분과 내가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 안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은 다음에 주님의 품에 안긴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 안에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 하늘나라 곧 천국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예요. 강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고 산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엔퀴리오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책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왕이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을진데 내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낙심할 게 뭐가 있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병든 자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공부 못하고 실력이 없고 경쟁에 처지는 자일 수 있습니다. 늙고 힘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어서 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겠는가? 이거보다 더 성공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안락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염려할 일을 만나죠. 크고 작은 염려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참 인생이 힘들죠. 고단하죠. 피곤하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런 염려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내가 다 맡아줄게.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질게.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6절에서 7절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약속 우리 가슴에 품어요. 감사함으로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 속에 주신다. 주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썼는데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쓰고서 감옥에서. 이 앞장에 보면은 너무 감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못하겠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무조건 기뻐합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요. 여러분, 어디서 기뻐할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가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가요. 아주 작은 것, 아주 평범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나 하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기억나시죠?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자기 책상 앞에 놓여있는 빵 한 조각을 놓고 감사기도 드리는데 그 표정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 뭐 다른 반찬도 없어요. 치즈도 없어요. 햄도 없어요. 그냥 빵 한 조각. 그걸 놓고 감사. 우리에게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해. 그것을 왜 감사합니까? 주님의 손길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 주님 주셨습니다. 범사에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과 끌고 간다면 자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공부가 좀 처지고 딴 애보다 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아이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멋있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 속에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당장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목자의 손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잠잠히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면 2018년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찾아오건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그 모든 것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